오늘은 신앙의 기초 세우기 17번째 사도신경 17번째 시간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문장을 가지고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의 성령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 성령 파트의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고 이제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구원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giveness of sins라고 되어 있죠. 죄를 용서받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번역은 거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죄의 용서, 이제 천주교나 성공에는 죄의 용서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실은 죄의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용서를 누가 그러면 용서를 받는 거냐, 누가 용서하는 거냐, 이게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 이 번역에서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용서받는 거를 믿는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하고 사실은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에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 구원의 핵심으로서 자리 잡는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구원을 표현하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뭐 천국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많은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사도신경의 문제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의 용서가 곧 구원인 거예요. 참 요렇게 보면 약간 이게 좀 표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사람의 구원을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한 문장에 집어넣는 게 성부 성자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단 한 이 단어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문장. 죄를 용서받았다. 죄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 이거 구원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표현으로 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아니면 거듭났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거듭났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듭난 거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고 이게 거룩한 사람인 거고 성인이 되는 거고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사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간에도 좀 의견이 있어요. 이걸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구원의 모든 걸 얘기하기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에 관해 있어서는 누가 주권자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도,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죠.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너가 죄인으로 살지만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게 칭의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니까. 자, 보세요. 회개할 때,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용서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회개해봐야 시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같지만 이것보다 더 간결하면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하고 아버지하고 마음이 불편해 갖고 있는데, 나하고 아버지하고 마음이 불편해 갖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만한 단 한 가지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한다고 뭘 바치고 그래 봐야 시작되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용서해 주면, 자,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할 때 신분이 회복되고, 아들이 되면서 그 모든 것의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냐? 아버지의 용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만한 단어와 이 문장이 구원을 표현하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내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죄로부터 시작해서 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가장 먼저 인간 창조된 이후의 시작이 뭐냐면 타락과 죄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구원의 역사라고,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 역사라고 하면 이 죄의 역사는 굉장히 심각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딱 죄, 용서라는 단어로 같이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이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힘이 죄고 용서는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는 세상을 지옥으로 바꾸는 게 죄고, 그죠? 그냥 평탄한 세상을 죄는 뭘로 바꾸냐면 지옥으로 바꿔놔요. 정말 요즘 뉴스들 보면 옛날에 상상도 못할 그런 죄악들이 오징어 게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벌어집니다. 실생활.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이 난리라고 그러는데 실생활에서 그거보다 더 악랄하고 더 참혹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게임판이 지옥 같은, 서로를 죽이고 남이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잡아먹는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그 지옥판을 누가 만드냐? 죄라는 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오징어 게임 갖고 설교할 날이 곧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꿔놓는 게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인간미가 어디 있느냐? 네. 이게 용서라는 거야. 오늘 사실 주제가 이 죄와 용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죄에 관해 죄. 죄가 뭐냐라는 죄가 뭐냐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따라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죄인이라고 이 문장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게 전제 조건에 깔린 거예요. 죄의 용서를 믿는 거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예요. 뭐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믿으세요? 요즘에는 이게 죄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교회를 자꾸 죄인이라 그러면 교회를 떠나요. 그냥 축복의 말씀만 해주고 부흥, 성장, 발전, 축복,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싫어해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불륜이 앉아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그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죄인을 자꾸 심어주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당신은 죄인입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죄가 뭔지, 뭘 죄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라는 게 이 죄라는 겁니다. 네. 다시요. 관역에서, 목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해서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목적에서 벗어나게 사는 거가 죄입니다. 원래 목적과 의도대로 살지 못하는 거가 죄예요. 그러면 사람이 원래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살아야 되느냐가 궁금해지잖아요. 성경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의도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러면 이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냥 교회 와서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면 더 쉬워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어울리고 서로 돕고, 남자와 여자 창조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돕고 하나가 되게. 근데 인간이 거기서 무엇을 실현하냐 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같이 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이고 너는 이 서열을 나누고 서로 정박하고 핍박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게 뭐냐? 하나님을 부인한 거고, 그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다하지 않고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것. 네. 자신의 한계를 저버리고 남 위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사물이나 이걸 그대로 보지 않아요. 왜곡해서 보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보거나 그렇게 해요.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것을 해서가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게 다 죄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죄는 뭐냐 하면 죄는 상태라는 겁니다. 상태. 이게 어려워요. 이제 자, 죄는 상태라는 게, 죄는 내가 무엇을 행동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살인, 간음, 이게 죄가 아니라 죄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죄인. 죄로밖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죄인인 겁니다. 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순간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그게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항상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죄인의 인정하는 거예요. 자, 내가 무엇을 행동해서가 죄가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로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남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 제가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그 대상포진이라는 거잖아요. 대상포진에 걸리셨는데, 대상포진이라는 게 그렇대요. 수두 바이러스가 갖고 있다가 어렸을 때 이제 막 수두가 나잖아요. 저도 여기 보면 수두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수두가 걸려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끝나서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다가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갔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수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몸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수두 바이러스를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비슷한 상태라는 거죠. 죄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의 인자가,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거룩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다가 그것이 부족해지거나 그러고 내게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그 영적 무장들이 흐트러지는 순간에 죄가 어떻게 나오느냐? 내 안에서 그냥 펼쳐지는 게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하고 저의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이 범죄하여 죄의 바이러스가 계속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택한 처방 방법은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그 백신이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바이러스의 비유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방하고 그것으로 내가 가득 채워서 살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 뭐가 나오냐 하면 죄가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죄의 바이러스 인자를 갖고 있다, 내가. 그래서 날마다 백신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날마다 내 백신을, 지금 3차 부스터샷 맞잖아요. 저거 1년에 한 번씩 앞으로 계속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백신을 날마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왜? 죄가 조금이라도 튀어져 나올 때 내 순간마다 그 백신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우리 안에서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약하다는 사람은 이 돈 안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계속 만져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는 악한 생각들, 나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튀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이 렘블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머리 다 벗겨진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게 이 부분이거든. 이 얘기가 누구한테 누가복음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게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신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백신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핵심인 죄를 용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해서 그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친 이후에 처음 설교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였거든요. 회개해야 용서가 시작되니까. 독일 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총리가 유대인 학살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독일의 총리가 나중에 이 유대인 학살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묘비 앞에 가서 독일 총리가 무릎 꿇고 회개를 해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죄를 구하고 그 전범에 대한 처리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들을 철저히. 독일도 전후에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총리가 끝난 메르켈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상응하는 2차 대전의 전범국 중에 하나는 일본은 저렇게 나오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액션을 좀 취했거든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그랬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할 만큼 했지 않았냐 이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일본 총리한테 뭐라고 한 이유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용서하고 싶어도.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용서의 마음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회개해야 용서해야지. 거기서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딴 얘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불을 지피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빗나간 죄인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용서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는 그 설명에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는, 이건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안 돼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죄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는지를 세 가지를 다 보여주는 본문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둘째 아들이 뭘 생각하냐 하면 아버지 없는 세계를 아버지한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아버지의 그 바운더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타향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 죄인 거야. 그게 왜 죄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이 이야기에서 보면 아버지의 영향력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간 곳이 죄예요.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떠나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니까요. 죄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내 멋대로,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이 멀리 가서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랬으면 예수님의 비유가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비유는 하질 않으셨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이 둘째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남 종살이처럼 하는 거예요. 돼지 치우는 데 가서 돼지 치우고, 그 해는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막 주워 먹었어요. 그게 뭐냐?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더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났더니, 아버지를 피했더니 그곳이 지옥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배고프고 서로 싸우고, 거지처럼 생활하고,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돈 많다고 그런 풍요와 행복과 평화와 마음의 안정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죄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거기는 좋던데, 거기 종들도 평안하던데, 나보다는 낫던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로소 이 아들이 뭘 시작하냐면 아버지를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삶을 돌이킵니다. 그 멀리 타국에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들의 변화보다는 저는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대단한 거예요. 죄를 회개한 그 다음 놀라운 일은 아버지는 이미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들이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죄를 가서 신탁 놀다가 진탁 놀다가 다 합의하고 아버지 집이 좋았지 그러고 돌아오는 놈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던 아들, 재산을 다 유산을 물려간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 네?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아들, 집을 떠나간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껴서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고 잔치를 열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본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아들을 때리고 혼내고 이방인한테 해갖고 끌려가게 하고 정말 무서운 아버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은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고 여전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였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된 거지,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기다렸으면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아들을 잡았죠. 그 아버지의 용서가 사실은 더 대단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종 노릇하면서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삶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갔더니만 거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간섭 없이 거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거기가 좋은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험난한 꼴 당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피폐해지고 사람 상처받고 지옥을 경험한 이후에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가 죄를 용서에 대한 것을 고백할 때는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된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렸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이 고백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독교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나 다른 데 가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약해지고 그 사람이 바보가 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흠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부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보면 자기의 부족함들을 고백해서 그 고백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나를 바꿔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진 것들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신앙의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바닷가를 올라갔다가 빠지기도 하고 막 그냥 열을 내기도 하고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고 얘기를 갑자기 예수님 말 안 듣고 자르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게 흠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라.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고백은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사실은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교회를 다니다가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첫째 아들처럼 됩니다. 탕자에 나오는 첫째 아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저놈은 나가서 다 해보면 아버지 재산을 다 털었는데 나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회개할 게 없어서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칭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서 지으는 죄, 그리고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모르고 지으는 죄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실 것을 믿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죄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정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것을 일명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할 때, 용서한다라고 할 때 그 자범죄를 용서하는 것을 용서해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근본적인 죄를 변할 수는 없어요. 죄인임을 변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만이 그 원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염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으로 잠재우지 않으면, 날마다 내 인생을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죄의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하면 돼요. 나는 스스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나는 쉽게 변할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폭발할 수 있는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죄인이구나. 더불어서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여기 있는 저도 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좀 달라야지 이렇게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분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죄의 상태를 그럼 우리가 고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 앞에 만일 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9절 다 같이 이어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게 처방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신을 맞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귐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죄에 전염돼서 치유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 번 딱 만나서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함께하고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죄들이, 우리의 원죄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해결은 일회성 해결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해결,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고 같은 걸 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 같은 시간을 자주 보내고 그러면 나중에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즐기고 그것들을 행하게 갈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요한 사도는 사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죄의 바이러스가 힘을 쓰기는 어려운 거예요. 점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죄의 바이러스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대. 숨어 있다가도 순간 방심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의 고백은 구원으로 가는 첫 관문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용서받았고, 또한 그 용서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가 베풀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주기도문에는 항상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라. 죄의 용서가 내 삶을 바꾸고 우리가 또 다른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가 천국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나도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